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35절부터 43절까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누가복음 18장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주님의 도움을 청하게 되고 마침내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가 어둠의 환경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제가 했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또 다른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은 보게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보게 한다. 그는 보지 못하는 맹인이지만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보게 한 겁니다. 주님께 대해서 소리를 높였고 그리고 마침내 지나가셨던 주님이 그를 향하여 기꺼이 부르셨습니다. 달려온 그에게 주님이 물으신 것은 너는 나에게서 뭘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보고 싶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밝힌 눈이 열리게 하셨거든요. 믿음은 보게 한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는답니다. 대단히 위험한 불신입니다. 보여지는 건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보여지는 건 보면 됩니다. 보는 걸 믿는다고 말하는 등신이 있습니까? 자동차를 앞에 두고 여기 자동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기 자동차가 있다 그러지.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건 보여주면 믿는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믿으면 보여집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삼라만상을 보는 시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평가는 주님이 합니다. 두드러진 그가 무사람과 비교되는 믿음의 고백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지나가게 되자 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 기록된 성경의 37절에 보면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맹인은 3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예수라고 지칭할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실 구약의 메시아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님은 그를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셨으니 마침내 그가 보게 된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게 합니다. 무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공간에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계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 때로는 누군가에게 어리석게 보여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무사람들은 누군가의 눈길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는 정작 그곳에 계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득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행실은 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주목해보지 않지만 이미 주님이 나를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그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건 믿음이 거지같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는 열심히 믿음 얘기를 열심히 떠버리겠지요. 그는 믿음 얘기를 주저없이 끄집어내면서 자신이 누구보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주님 앞에 있다는 자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100%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로 하여금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만 보여질 때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보여집니다. 무사람들은 똑같은 현실 앞에 망연자실할 때 그는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다른 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만 보면 그게 여러분 어찌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마추어와 프로도 다릅니다. 아이와 어른의 시각 차이도 다릅니다. 갖고 있는 의식 따라 보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취미 따라, 취향 따라 관심을 갖는 것도 다른 만큼이나 보는 것도 다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같을 리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자리에 앉아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가짜 많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동참하지만 주님과 관련 없이 자기 서러움에 한숨 속에 내뱉는 기도의 흉내만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며 그가 목표로 한 것은 장로, 권사, 집사에 불과하지 그가 정말 주님을 잘 믿는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타나진 결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사람들이 오늘 몇 명이,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 공간이 예삭 공간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그 공간은 사람이 움집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깨닫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게 봅니다. 누군가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구차한 사람은 멀리하지만 누군가는 그를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신음을 토하는 영혼들을 매만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복은 있어도 보는 게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그것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그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무사람이 좌절할 때 그는 좌절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무사람이 탄식할 때 오히려 그는 힘있게 주 이름을 부르겠죠. 뿐만 아닙니다. 믿음은 따르게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그가 광명을 얻게 되었고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으니 그는 이제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곧 보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따라가면 기적을 얻기는커녕 영혼도 무너집니다. 놀라운 건 주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합니다. 믿음은 보게 하고 믿음은 따라가게 합니다. 문제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믿습니다 소리는 골백 번을 해대도 그는 기적만을 추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아닌 당장의 육체의 고통만 면하면 된다는 생각과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바르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는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고 탄식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무사람들에게 볼상사나운 인생으로 낙인 찍게 만드는 부끄러운 결과가 있습니다. 기적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미안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면 피로를 따라 기적도 줍니다. 물론 당신은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환대받지 못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예기치 못한 시련과 역경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일은 주를 위해 아낌없이 그 모든 걸 버리게 되면 주님은 100배나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지금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증명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아멘을 안 하다가 100배나 되는 복을 받는다 하니까 턱이 빠지도록 아멘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신앙을 뜯어고치는 게 이 시대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 성경을 신명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저주에 아멘을 2번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니 아멘 아멘! 그렇게 말이요. 복 받는 일에 턱이 빠지도록 아멘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은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오히려 여러분은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현실이 전부 다 돈에 미쳐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도 알게 모르게 다 그렇게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복도 줍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천국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일들을 주님은 이 땅에서 그를 각별하게 돌보아 줍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보게 하고 믿음은 주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서 어딜 따라갑니까? 믿음이 있다면서 누구를 따라갑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무엇의 마음을 뺏깁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면 좋은 일이 있다니 믿음이 있는 척 애쓰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곁눈질하여 엉뚱한 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언제 그 주님이 내 문제나 해결해 줄까? 라고 하는 일에만 마음을 둡니다. 해결되면 튀어 도망갑니다. 문제만 풀려지면 또 전혀 다시 주님을 볼 이유가 없다는 듯이 고개를 돌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내가 이 말에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건 이 분위기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구석에 이렇게 있느니 또 저 옆에 여러분 골짜기에서 나무예비 타보를 하든지 여러분 또 어느 곳에 가서 여러분 귀암개석 앞에서 또 손을 빌든지 다 똑같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단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피로를 공급받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들과 비로소 구분된 인생이 됩니다. 겨우 자랑하는 것이 주님을 믿게 되어져 남다른 가치관을 갖게 된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하나 그들에게 뽐떼 보여주는 풍요와 넉넉함, 신상품 핸드백, 더럽게 비싼 시계, 온갖 것으로 자기를 치장한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내가 이런 걸 누리고 있다는 걸 자랑한다는 건 아주 유치한 짓거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다 버렸으니까.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한 도전도 가볍게 뛰어넘었으니까. 믿음은 보게 합니다. 믿음은 따르게 합니다.
놀라운 건 그가 앞을 보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고요. 왜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은 내 믿음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놀란 건 우리의 믿음은 가는 곳곳마다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어떤 누구도 막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가 보였던 성실과 진실함은 그가 지금까지 사력을 다해 애써왔던 믿음에 근거된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설득력이 있고 믿음은 존중됩니다. 사람들은 그가 열심히 성실하게 힘쓰는 그가, 여러분 그 모든 시작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으니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자신이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 사람들은 기꺼이 그의 믿음을 존중히 여겨 그런 시간을 기꺼이 할애해 줄 수 있다면 그의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이죠. 하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엔 돈에 미쳐버렸고 기분과 감정에 인생이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못된 짓거리하고 기분 따라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어느 날 또 교회에 부흥해야 되기 때문에 빠진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부흥에 가도 된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말아라. 그래놓고 그 인간은 또 엎어져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건져내달라고. 그건 핍박과 환난이 아니라 게으름 때문입니다. 불성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너 거짓으로 대충 무사람과 다를 바 없이 관행을 따라 게으르고 나태하고 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지 않은 시간을 얼마나 시간 분촌을 쪼개가면서 보내셨는지 몰라. 피곤하고 고단한 그 밤에도 날밤 새가며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고 제대로 편하게 눕거나 제대로 식사 시간을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여유 없이 분주하게 사력을 다했고 피하고 싶은 인간적 마음이 있으나 아버지의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마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내놓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서요. 쥐뿔이나 주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서요. 사기치네. 교회에선 목사며 장로며 권사며 집사라며 직분이 있다면서요. 웃기는 얘기하고 있네. 교회 안에서만 폼 잡지 말아라. 네가 주장하는 그 믿음은 세상에서도 설득력이 있어야 된대요. 놀라운 건 나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가는 곳곳마다 진정한 그의 믿음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증명한다고요. 왜 당신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하고 왜 삶의 현장의 하나님은 이 사람은 내 하나님이라고 왜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몫을 높인다.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 같아. 놀란 건 우리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악을 쓰고 별짓거리다 하며 주장하지만 정작 주님은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이 내 사람이라는 걸 주님은 말하고 싶지가 않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놀라운 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 그 믿음의 결과를 얻고 난 다음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그에게 되어진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믿음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놀란 건 왜 우리가 흥얼거리는 찬양 소리를 그들은 듣기 싫어할까요? 역겨워서 그래요. 개판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들먹거리는 것이 꼴사나운 겁니다.
정작 본인만 좋아요. 무사람들은 꼴 보기 싫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출입하고 경건한 채는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역겨운 겁니다.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돼. 내가 너를 지켜본 즉 네가 교회를 출입한 다음부터 너에겐 변화가 있었고 나는 너를 지금까지 주목하여 봤는데 네가 나를 봐달라고 말한 적 없으나 나는 너에 관해서 늘 곁눈질하며 너를 지켜봤지. 어느 날 교회를 출입하는 너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그렇게라도 위로라도 받을 생각이라고 나는 느꼈으나 어느 순간부터 너에게 변화가 있다는 것을 너는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 나는 그 마음이 들었다. 아유, 그래도 예배는 필요한 모양이다. 그래도 교회를 다닐 만한가 보지. 하지만 나는 지금 너를 바라보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진짜 너의 믿음은 정말 가치 있다고 난 느껴진다. 나도 너를 보면서 생각했다. 교회를 다닐 만하다는 것을. 나는 널 보면서 누군가에게 권면할 마음도 있다. 이왕이면 여러 종교 가운데 당신이 생각 없이 이것저것 택하기보다는 내가 너를 보면서 네가 다니는 교회를 권면하고 싶다는 거야. 그게 일어나야 그게 부흥입니다. 전도지는 열심히 들고 다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를 보면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새삼 결심을 했다. 내가 농담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는 교회에 열심을 다하는 것 같으나 그에게는 가정은 없었다. 그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 상처 있는 사람이 늘어날 뿐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 대한 열심을 다할수록 그에게는 더 정죄할 대상만 늘어날 뿐이다. 그건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진정한 믿음은 그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 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다 물어봐요. 그쪽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대답하기 곤란하지요. 그 믿음은 분명히 차이나는 믿음일 거예요. 다른 믿음? 문제는 나에게는 개선이 필요하다 느낀다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누구도 처음부터 믿음이 완성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악습을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몸에 배어진 못된 습관을 이겨낼 만한 좋은 습관을 터득하는 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못된 죄악된 마음을 자극할 것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탐방원에서 믿음을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은 온전한가 바른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당신은 바르지 못한 믿음이라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믿음은 더 개선되고 성장해야 되지만 자신의 믿음은 문제없다고 하는 뻔뻔스러움이 교회를 더 어지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누구도 목사도 계속 믿음의 변화가 필요해요. 믿음이 좋아졌다가 균열을 이루고 믿음이 나아진 듯 싶었다가 다시 퇴보하고 한껏 여러분 믿음이 충만했다가 충만의 모습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으니 우리의 믿음은 계속 공고해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 다져지면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 나가고 어둠의 세력은 쫓아와 겨우 쌓은 벽돌을 또 허물어버리고 겨우 또 이뤄내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다가와 그리고는 또 도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든 계획이 산발락 등등의 못된 인간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고도 필요하지만 한 손에는 적들을 막아야 되는, 여러분, 검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계속 극복하고 또 성장하고 또 자라나야 된다.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자신은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입니다. 착각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산에 올라와 더 나은 믿음으로 여러분 발걸음을 내딛게 되길 바라요. 힘없이 무너지고 앉아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처지와 이런 형편에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냐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하나님이 제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힘있는 기도에 하나님의 자비가,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은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포기하고 따르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보였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보였던 믿음은 마침내 그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대부분 신지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오랫동안 수건이었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의 주님으로만 알고 있지,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내시고 마침내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믿지 못하는 신지식이 무지함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게 모르게 가만히 들어온 이단과 사이비에 의해 인생들이 비참하게 무참히 짓밟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로 하여금 여러분 잘못된 신지식을 집어넣어 다른 복음에 사람의 마음을 뺏기게 하고, 다른 불이 성령의 불인 줄 착각하게 만들고, 다른 길로 들어서게 하되 정작 본인은 대단한 열심 있는 것이 가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보였던 믿음은 뭡니까? 참다운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 바른 믿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뛰어난 랍비 정도가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지식에 답니다. 근데 놀라운 아픔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서 그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다윗의 손 예수님,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호칭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는 그걸 안 거예요. 그의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이미도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여러분 그 구세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믿음이에요. 열심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행위냐, 단지 뭔가 열매를 위한 열심의 행위냐, 이건 구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냐, 단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어보겠다는 병든 자식을 바라보는 어미의 심정에 어떻게든지 응답받고 싶은 열심이냐, 아니면 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의 절대 능력에 대한 믿음이냐?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기도회에 늘 발견되는 그는 기도회 때마다 누구보다도 애절하고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과연 그것이 주님에 대한 참다운 지식을 소유한 바른 믿음이냐? 아니면 너무나 쫓기고 힘들고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고 이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날마다 하나님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것은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방향이 그릇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점점 오차 범위가 커져요.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얘기하지만 지금 자신이 뭘 기도하고 있는지를 모르니 그의 기도는 탐욕스러운 기도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지금 바른 것을 구하고 있으며 내가 지금 보이는 열정은 바른 열심인지에 관해서 끊임없이 살피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돕지 않은 것에 관해서 본인 스스로는 서운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을 짓는 이런 꼴사나운 짓거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놀라운 건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본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했었으나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만 서운해하고 본인 스스로 날뛰다가 본인 스스로 자빠진 거예요. 그가 보인 하나님께 응답받은 주님께 은혜를 받은 그의 믿음은 주님께 대한 바른 신지식이 배경이었어요.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 주님입니까? 그 주님은 나사렛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주님은 다윗의 자손, 이 땅에 우리가 오랫동안 열망했던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의 과거와 현재와 내일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절대자 전능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지요. 죽고 사는 것이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되고 안 되는 결정을 그분이 하시지요. 의사가 안 되니까 한번 매달려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절박한 처지에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사기꾼들에 의해서 약 효능이 확인되지 않는 비싼 것을, 비싼 돈을 주고 비싼 것을 먹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외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찾는 그 주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에게 나타나지는 기도의 모습이 뭘까요? 그래요. 그 신지식의 그로 하여금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가치에 관해 의심하지 않아요. 확신이 있어요. 열심을 다하지요.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바른 신지식이 결과도 수용하게 해요. 내가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 주님이 모든 것 이루어진다고 하는 틀린 말은 아니나 바르지 않는 신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흥분 속에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다가 마침내 주님이 그 일이 그에게 유익되지 않아 결과를 허용하지 않으면 놀라운 건 지가 자빠져 버립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의 믿음은 잘못된 신지식에 근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앙탈 부리면 내 뜻대로 되고 악을 쓰고 몸부림치면 내 원대로 된다는 바르지 못한 신지식이 누가 보기에도 대단한 열정을 보인 건 사실이라도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 허용하지 않는 주님 앞에 그는 쉽게 엉뚱한 헛소리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느니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느니 더 이상 열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속단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열심보다도 열심의 근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력을 다하여 뛰어가는 열정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신지식이 결여되면 자기 간에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나? 그리고 갑자기 시작한 일에 또 물불가리지 않고 애쓴다. 그러다가 뜻도 안 되면 다 때려쳐버린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는 분명히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는 분위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이만한 열심을 가진 사람은 어디 있어? 확실해. 너 같은 열심을 가진 사람은 없어. 하지만 확실해. 네 믿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게. 여러분은 그렇게 설득하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도 보셨지요? 제가 기도에 빠진 적 있습니까? 나도 당신이 꼬박꼬박 온 거를 압니다. 목사님 보셨지요? 제가 구역립에 빠진 적 있습니까? 압니다. 보고를 통해서 당신도 열심히 참석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럴 때는 목사님도 얘기해 줍니다. 그렇군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제게 먼저 말씀했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말씀 없는 기도는 가증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이 네 필요 때문에 네 기분과 네 감정 때문에 네 처지 때문에 악쓰는 것은 열심은 있어도 주님과 관계없는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참다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바른 신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기도가 되고 바른 열정이 되려면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필요하지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닫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여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놀라운 건 그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는 교회를 출입하면서 익숙하게 접했지만 어느 날 그가 그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의 음성이 달라졌어요. 농담처럼 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 제가 가장 분개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셨다느니 성령님의 음성이나니 그렇게 사기치는 것들은 제가 아주 꼴보기 싫어합니다. 곧 나쁜 놈의 새끼들입니다. 그거는요 너무너무 못된 인간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첫째,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좋든 나쁘든 너 목숨 걸어. 그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말 그대로 어명이다. 너 목숨 걸어. 네가 죽든지 살든지 너는 목숨 걸어. 근데 왜 너는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고 기분 나쁘면 아무리 봐도 아닌 듯하다고 얘기하는 건 넌 사기꾼이지. 네가 감히 하나님을 농락하나. 두 번째, 그런 것들은 은혜 생활하면서 인간이길 포기한 거예요. 성경은 전혀 은혜 받으면 인간이 더 인간다워짐을 가르쳐줘요. 예수님 믿으면 오감이 살아납니다. 순수했던 어린 시절처럼 감탄사가 있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근데 문제는 나이 퍼먹으면서 오감을 스스로 감춰요. 이유가 뭘까요? 오버하는 행동은 있어도 자기의 실질적 감정을 감춥니다. 왜냐하면 생존 경쟁의 사회에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약점을 안 잡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에는 다양한 많은 근육이 거방 80개나 되는 거반 80개나 되는 근육이 얼굴에 있어요. 희로애락을 다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래하는데 약점을 잡히거나 인간관계에 내가 누군가에게 우습게 보여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다가 서로가 가까운 아주 친근한 사람 만나면 비로소 그때야 그 근육을 써. 그리고 점점 그러면서도 놀라운 건 가식과 위선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점점 배우처럼 살아요. 워낙 텔레비도 많이 보지만.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순수함이 살아나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과 더불어 슬퍼하고 분개할 일에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 죄에 관해서 그는 격분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같이 기뻐한다. 잔치집에 피리소리에 춤을 출 줄 알고 장례식장에 슬퍼하는 이들의 애곡 소리에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인다. 아파하는 사람과 더불어 아파할 수 있고 기뻐하는 사람과 더불어 같이 즐거워하기도 한다. 어이구, 그 사람 달라졌더라. 저봐 웃는 거 보라고. 저봐 사람이 달라져. 은혜 받고 나서 인간이 더 인간다워짐이 맞는데 놀라운 건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인간이길 포기한다. 그때부터 가는 곳곳마다 지가 하나님 되어져 정죄한다. 이제 가는 곳곳마다 거들먹거리며 못된 짓거리에 오만방자하다. 더 놀라운 사실, 이제는 그의 눈구녕에는 목사도 안 보인다. 이게 은혜 받은 거냐?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에 대해 누구보다 따뜻하고 누구보다도 여러분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러길 바래요. 옆에 사람하고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예수님 믿으면서 어떻게 달라진 거 뭐가 있냐고 물어봐야 시작. 많은 사람은 냉정해지거나 싸나워지거나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 더 따뜻해지거나 더 포근해지거나 더 이해심이 넓어지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일어나게 되거나 더 어떻게 그를 섬길까 고민하게 되거나, 여러분 이게 마땅한 일이지. 더 못돼졌다. 눈구녕인 교만기가 가득하고 이제는 살기로 바뀌는 것 같다. 그의 말 한마디는 가시가 돋쳐있고 손끝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손가락질만 있다. 옮기는 발걸음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만 주는구나. 가는 곳곳마다 파란만 일으키는 사람. 많은 사람은 그를 만나기를 꺼려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비난한다. 그 꼬락서니에 또 전도한다고 뛰어다니는 것이, 사람들은 그 뒤통수를 바라보며 혀를 찬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하여튼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내가 괜히 말했나 그런 후회도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워낙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만 들었어도 그 형편이라면 가지고 이 한 몸을 들여가면서라도 내가 여러분을 일으키는 일에 일조는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무섭게 생겼다는 걸. 표정 없이 나를 아주 째지게 쳐다보는 게 사실 여러분 여기서 보기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또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또 금방 얼굴이 때깔이 달라져서 또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목사는 담대해져야 되겠더라고요. 요새는 기분 나쁘면요, 기분 나쁘다는 걸 대놓게 표현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목사의 입을 여러분 봉하려고 그러고 하던 말을 허리를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성상까지 올라와 여러분 때로는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겠다고 올라온 것 같지 않으니,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개선하면 복이 될 줄로 믿어요. 아멘입니까? 바른 믿음이 뭐냐? 바른 믿음은 신지식 성경에 근거된 바른 믿음을 가져. 두 번째, 바른 믿음을 가졌던 그 맹인을 보니까 마음 가운데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절망에 대한 탄식과 형편에 대한 넋두리보다는 진짜 주님이 믿어지는 순간 그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멋진 거룩한 일들을 이루고 싶은 마음 가운데 막 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름다움, 막 뭉게구름처럼 동화책에 막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막 뭉게구름처럼 막 피어나.
여러분 막 애들 막 동요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에 크레파스를 그려가지고 뭐 그리는 것처럼 말이지. 여러분 막 꿈이 생겨난다고. 아멘인지 어멘인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여러분 그래 나도 멋지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좀 이런 일을 좀 시도해봐야 되겠다. 나도 이런 일에 관해서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일들 운명처럼 받았던 일들. 하지만 이제는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운명이 어디 있어? 주님이 바꿔주면 이제부터 달라지는 거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우리는 외쳐대면서 하나님이 과거의 후회스러운 삶을 반전을 일으킬 만한 새로운 시작도 주님이 내게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갖지 못하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멀리 계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여제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지금도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으로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희망이 없다고 탄식할 게 아니라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후회스러웠던 삶을 만회할 뿐만 아니라 무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인생으로 달라질 수 있다. 왜 이 생각을 하느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회사를 퇴직해야 되거나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밀려 나와야 될 처지가 되어 긴 한숨을 토하며 싸우려고 덤벼드는 것은 엉뚱한 짓거리.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붙어서 몇 년 더 다녀봐야 오히려 여러분 그것을 수용하고 아직도 내가 일찍 나왔다는 건 또 뭔가 할 수 있는 건강도 있다는 뜻이니 나도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의 제2의 시작을 할 수 있는 또 내가 충분히 좋은 기회로 나왔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러면 나오는 경우에는 여러분 대부분은 다 웬만큼 이렇게 돈도 받아갖고 나오더구만 그래. 그냥 내보내는 것도 아니더구만 그래. 사람의 생각을 받고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될 일이고 나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며 또 원치 않은 일이 황당하게 해서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쉽게 수용하기는 어려운 일이겠으나 그래 나도 뭔가 새로운 뭔가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는지 모르지.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고할 만한 일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여 더 발전적으로 힘쓰고 애쓸 만한 일일 텐데 그게 한숨 쉬고 탄식할 일이냐. 물론 당신의 그게 여러분 충격이 되고 데미지가 있다면 얼마 동안은 뭐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의 여러분 맥이 빠지는 일일 수 있겠지만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되겠어요. 빨리 마음을 추스리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건 두려울 수 있겠으나 하지만 그 일이 당신에게 천직이 될 수 있고 그 일이 당신에게 이제서 비로소 나 자신을 알게 됐다라고 할 만한 특별한 계기도 될 수 있으니 두려운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한편 당신이 생각만 바꾸면 흥분된 일일 수 있으니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 앉아서 목사님 저를 꼬시려고 애쓰시는군요. 당신이 힘없이 무너져 있는 것은 사회적 어마어마한 비용 손실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것이 그렇고 당신이 망연자실에 있으면 지켜보는 가족들이 한숨소리고 커질 테고 당신이 조금씩 움직이기만 하면 사회가 더 밝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한숨 쉬고 있으니까 또 누군가는 당신을 위로해줘야 될 사람이 또 필요한 거 아니야? 거기다 혹시나 까짓 거 높은 빌딩을 내가 뛰어내린다고 또 악을 쓰면 교통은 막힐 테고 일구는 달려올 테고 가족들은 쫓아와 또 메가폰으로 소리를 지르고 당신의 끔찍한 일은 당신이 또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 일에 한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썩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게 뻔한 일이고 그래서 하는 일인데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오늘 예배드리고 어디 다리 위에 올라간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그런 계획의 변화를 좀 두고 새롭게 시작해보겠다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하세요. 옆구리 콱 찌르고 제가 볼 땐 괜찮아 보이네요. 그래 봐. 시작. 내가 이렇게 볼 때도 다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건 그래야 나도 자존심이 산다는 뜻이고, 또 우리끼리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좋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 주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 여러분 마음에도 소망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꼭 사람이 갖고 있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갖게 되는 부정적 사고가 문제예요. 소위 이런 거지요. 수고를 하고 시작을 해서 새로운 인생을 열었다는 사람들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 성공했다는 사람, 뭔가 여러분 늦게 시작한 일에 어마어마한 대박이 터졌다는 사람, 전혀 예기치 못한 실패가 기회가 됐다는 사람, 그런 거를 좀 읽어요. 꼭 지진이 궁상 떠는 것들은요, 맨날 대낮부터 소주잔 기울여가면서 남이나 씻고 앉았다가, 그러니까 팔자가 더럽지. 우리 주변에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봐라, 실패라는 건 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디딤돌이고, 한때 남다른 성공자가 돼서 멋진 실패담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만한 얘기거리도 되니, 하나님이 나에게 남다른 자리에 세워 이 모든 일,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누군가에게 설득력 있는 성공담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는 것 같은, 뭐 이런 거 말이죠. 여러분, 암을 극복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 멋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도 얼마나 많아. 꼭 인생이 여러분 삶을 포기했다고 결심한 인생처럼 말이야. 꼭 몰려다녀도 꼭 그런 예편네들하고 몰려다니고, 꼭 그런 인간들하고 어울려다니면서 말이야. 내가 어디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 그 산돼지, 야생 돼지들이 말이요, 그 돼지들 가끔 TV에 보여지는 거 보였어? 예? 그 어미가 가고 말이지, 그 쫄랑쫄랑 것들이 막 그 숏다리로 차라고 움직여가면서 막 조그만 꼬리를 흔들어가면서 막 쫓아가는, 그 내용의 나레이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여튼 바쁘린 일이,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뛰어다닌대. 하여튼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오만대를 싸돌아 다니는 거야. 하루 왼종일 뛰어다녀도 피곤만 엄습하는데, 하루 종일 뭐 있냐고 물어보면 분주함은 있었으나 한 게 없는 거지. 어울려 다녀도 그런 것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안 돼. 이렇게 기도원에 온다든지 이러는 거 말이야. 우리 주변에 자칫 여러분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것저것 방황하게 되면 이 일 저 일로 사람이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여러분 뭔가 주도권을 갖고 행동하게 되는데, 목표도 없으면 이 말 저 말이 끌려다닌다고요. 음식점 가서 밥 퍼먹을 때도 뭘 먹을 거야 그러면 누군가는 짜장면, 짬뽕, 그럴 때 누군가는 뭘 먹을까 또 물어봐. 지가 퍼먹을 걸. 참, 뭘 먹을까, 뭘 먹어야 되나. 그러다 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짜장면 먹어 그러면 그래 짜장면 그래. 지가 퍼먹을 걸. 퍼먹고 나서 후회하는 겁니다. 괜히 먹었다 그러고. 그리고 하루 종일 얘기해. 그거 괜히 먹어가지고 속이 얹혔다 그러고. 그런 것들이 등쪼 말벌이다 그 말이야. 등신 쪼다 말매잘 불가사리. 지가 퍼먹을 걸 뭐 먹을까 물어보다가 퍼먹고 나서는 괜히 먹었다 그러고, 하루 종일 얹혀서 고생하고, 다음 날은 또 달라지겠어? 또 물어봐. 뭐 먹을까? 단지 그게 식탁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겠어요? 인생 자체도 불행하지요. 가슴 아프죠. 요새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 열심히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물어봤어 누군가가. 하버드 나왔으니까 당신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어머니한테 물어봐야죠.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일어난다고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 때문에 가슴에 품게 되는 소원도 있길 바라요. 세 번째로, 주님이 믿어지면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주님께 절박하게 매달리게 해요. 여러분, 주님을 고백하는 그는 주님을 통해서 꿈을 갖게 되고 소망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건 자신이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조차 세상에서는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할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마음가에 소원이 일어나요. 이걸 더 잘해야 되겠다. 이걸 통해서 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걸 통해 더 멋지게 나도 흔적 있는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아이고 나는 팔자가 더러워 이것밖에 할 게 없네 라고 말했던 그가 예수님 믿음에서 소망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그 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고되고 누가 보면 피곤하고 누가 보면 그렇게 큰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일인데도 그는 즐거움으로 일하는 거예요. 한숨을 토했던 그가, 탄식하면서 방망이 됐던 그가 이제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진지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저요 이 일을 잘하고 싶어요. 주님, 저요 이 일을 누구보다 잘하고 싶어요. 멋지게 하고 싶어요. 소위 말해 대장장이라도 나는 그냥 대장장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은 대장장이로 나는 불려지고 싶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여러분 방황하며 외쳐대는 녹두리가 아니에요. 그는 가야 될 길이 보여졌어요. 여러분 조급함이 아니에요. 바르게 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해요.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또렷하게 바른 신지식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가 그 주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일어난 소원이 사람들은 운명처럼 야 이 사람아 운명처럼 받아 야 이 사람아 어쩌겠어 그런 줄 알고 구걸하고 살아 야 이 사람아 어쩌겠어 그런 줄 알고 그럭저럭 살게나 그것도 사람들은 누군가는 가까이 하지도 않을 때 누군가는 그래도 그를 기근히 여기며 다가와서 건넨 말이 그거야. 그를 위한답시고 근데 놀라운 건 그는 주님을 믿게 되면서 근본적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을 소원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꿈꾼다. 죄의 종로로 했던 고리를 끊어버리고 그의 신분 변화를 기대한다. 이 땅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달리 이제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신실된 약속을 활용해가며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마음껏 여러분 누리면서 산다. 그는 풍요롭거나 화려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는 내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 돈이 많다고 해서 가질 수 없는 여유가 그에게 있고 좋은 화장품으로 화장대에서 2시간 또 옆에도 나오지 않는 화상과 미소가 그에게 있다. 딜이 건강식을 딜이 퍼먹어도 갖지 못한 건강미가 생기가 그에게 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멋진 소원이 생기길 바랍니다. 오늘 누군가가 열심으로 기도해요. 매달리세요. 부러지려요. 누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에서 품게 된 소원이 그 주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는데 그의 기도는 진지하다. 진지하다. 소리를 질러대도 진지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그의 기도는 확신의 넘침으로 인해 진지한 거예요. 진지한. 오늘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다시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정말 믿느냐? 정말 믿느냐? 제가 여러분 주님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 주님을 찾는 것도. 우리는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찾으라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주님 없이는 안 되니까.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되니까.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을 찾으라니까. 그걸 못해 등신이. 여러분 주님을 부르는 건요 쉽지 않아. 믿어져야 가능해.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찾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쭉쭉쭉 주님을 쫓는 거요. 제가 개를 너무 좋아해서 개를 이제 많이 키웠었어요. 근데 개 한 마리가 도망가서 진돗개가 도망간 게 아니라 누가 풀어간 것 같아. 진돗개가 어릴 때는 멍청하거든. 그 오래전에 일입니다마는 그래가지고요. 어느 새끼가 개를 훔쳐갔어. 그 개 찾느라고요. 내가 여길 다 뒤졌습니다. 이 동네. 이야. 그것도 밤에 해가 뉘었는데 넘어갈 때 후라시 들고 그리고 어떻게 쫓아내냐면 개 이름을 부르고 개가 관우야 관우. 애 이름 부르듯이 관우야 관우야 관우야. 그러다가 어느 집에 개 집에서 이제 집 안에 그 개 집 안에서 개가 막 짖으면요 내가요 막 열고 들어갔어요. 배리고 나발이고 없이 들어갔어요. 확인하고 관우야 관우야. 개 키우니까 사람 배리더구만 그거. 개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개가 되더구만 그래야. 이야.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요. 개를 잃어버려도 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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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부르더라 그 말이야. 에? 나는요 지금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야 이게 전부 다 쇼들 하는 것 같다. 너 정말 주님이 믿어지냐? 너 정말 그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을 찾는 거냐? 이게 무슨 연극 무대에 올라온 배우냐? 정말 너는 주님을 찾는 거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냐? 역겹다고요. 여러분 개새끼 잃어버려도 그 짓거리 했다고 제가. 자식 새끼 잊어버리면 어떨 것 같아요? 에?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우리 애가 어릴 때 아주 어렸을 때 막 열이 나더니요 경기를 하더라고요. 입에다 손을 집어넣어서 깨물지 못하게 하고 손가락 집어넣고. 저는 파자마 바람에 맨발로 튀어나가. 차도 없으니까 오래전에 그물고래 밖에 나가서 손을 누가 세워줍니까? 미친놈이지. 제가요 어떻게 빨리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차가 마침 다니는 길에서 섰어요. 설경구가 영화의 장면이 이거 나오는 거 그 이전에 내가 했다니까. 쭉 섰어요. 여자분이더라고. 빨리 내리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겁먹고 정신없이 이분도 일단 옆에 차에 태웠어요. 옆좌석에 있고. 그러고 해서 병원에 갔다고. 병원에 가니까 또 멀쩡하더라고 그놈이. 자식의 일 앞에요 부모가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비록 나는요, 내가 뭘 입었는지 모르고 내가 행색도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서 애가 다시 정신하니까 나는 내 몰골을 봤어요. 병원 밖에도 나가기 싫더구만. 주님을 찾는 거요, 전부 다 내가 보니까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자신의 주님의 도움을 받게 주님께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앞에 사람도 듣기 어려우니까 더 크게, 무리 속에 있는 주님이 선명하게 내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절박함까지도 느껴지도록, 얼마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주님이 느낄 수 있도록 소리를 질러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주님을 찾으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쥐역. 나는 너무 슬퍼. 저 사람이 마지못해 하는가 보다. 귀찮아서 그냥 내뱉는 소리구나. 정말 저 사람은 기도의 내용은 주님의 도움이 절박한 내용에 담겨 있으나 그가 주님을 찾는 걸 보면 그의 기도는 가짜인 게 분명하다. 홀로 떨어져 있는, 그래서 여러분 버스 안에서 질러대라는 소리도 아니고 우리끼리 다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한 처지에 같은 마음으로 다가와 하나님의 도움이 급박하다고 위치되는 이 자리에 앉아서조차 주 이름을 그따구로 부르는 걸 보면 구토 증세 난다고요. 그래놓고 그는 그따구로 기도해놓고 그는 기난 숨을 토하며 밥 퍼먹으면서 헛소리한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절박한지. 넋두리는 심각하게 돼도 정작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응답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는 그따구로 기도하다 돌아가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프다. 주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주 이름을 부른다는 게 될 리가 없습니다. 놀라운 건 얻어터지고 깨지고 오그라져 비참해진 꼬라지가 되면 두 손 들려고 하는 말이 어렵지 않고 힘써 주님께 절박하게 매달려 기도하라는 말도 빨리 수긍합니다. 살만한가 보지? 이제는 웬만큼 살만해? 이런 엉터리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절박하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이 자리 역시 주님의 은혜고, 내가 보기에 이 자리 옆에 그대는 저 구찬 전 낮은 자리 역시 주님이 나를 내쳐버릴 수 있음을 남다른 환경에서도 그는 잊지 않는 거예요. 주여!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문제 있길래 그렇게 매달려? 여봐, 나는 문제가 없어서 매달리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선명하게 기억하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기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다 그렇게 매달리는 건 아니야. 믿음 때문에 매달리는 거죠. 그만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도 매달리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지켜보면서도 나 같으면 엎드려 기도하겠다고 기도를 권면하지만 그들은 망연자실하고 한숨 쉬고 자들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어도 기도는 하지 않는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 자리에 앉아, 똑같은 기도 시간이 주어져도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 아니다. 형편과 처지는 심각해도 믿음이 그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소리 따라 응답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응답해 주지.
주님,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립니다. 이 위기가 빨리 해결되고 개선되길 원하는 만큼 주님께 매달립니다. 진작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었던 인생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더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쫓기듯 하며 다가왔습니다. 다급하게 주 이름을 부르는 제 자신이 죄송스럽습니다. 아무리 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매달리고 몸부림친 그의 믿음을 주님은 귀히 여기셨고 주님은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을 찾으시지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는지 저는 산기도하면서 그걸 배웠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 옛날에는 다 동네 해가 뉘어뉘어 넘어가면 어머니들이 소리를 질러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야야야, 아무개야. 야, 네 엄마 찾는다 그러면 에이씨, 알았어, 내일 놀자. 갈래. 여러분 저녁에 애를 찾을 때도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들을까봐 그럽니까 누가?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누가 들을까봐? 누구 들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참 거지같이 한다. 주님이 믿어져. 주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세요. 주님께 길이 있고 주님께 방법이 있고 그래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목소리를 커야 되겠냐. 그런 것도 콧구멍을 찢어버려야 돼. 그런 것도. 여봐 당신의 진실성은 목소리 있지 않아. 그리 큰 목소리는 아니라도 당신이 주님을 중심으로 찾는 것은 사람들도 느끼고 주님도 하시지. 주님이 우리 입술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중심의 마음의 심장 패부도 주님이 모를 리가 없지. 주님을 찾으세요. 근데 당신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당신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주님을 찾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도 주님이 부끄러운 모양인데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것들이 당신을 돕지 못해. 비참한 처지. 모욕과 고통을 겪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다가온 형편에도 유일하신 주님마저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당신은 길이 없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당신을 이렇게 말해야지. 나는 네가 그토록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다. 한편은 나는 네가 갖는 믿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었으나 이제 보니까 네가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이유가 있었더구만. 나는 네가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봤지. 그리고 되어진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고 생각한다. 주님을 찾으시죠. 그리고 주님이 내미신 손길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죠. 나는 지금 당신의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신의 주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당신의 가슴에는 새로운 꿈과 비전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만약 당신이 마음에 품은 꿈과 비전으로 끝날 리가 없지. 믿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주님께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에 관해 우리의 장래에 관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당신을 도와줄 사람인데 옆에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을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겁니다. 심지어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한절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곤고함 역시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